고서 선심록에 기록된 바 고대 인도의 현통이라는 고승은 이렇게 말했다. 이 생의 인연은 우연이 아니여 전생의 인과가 얽혀 있는 것, 곁에 있는 사람이 예사롭지 않다면 필시 전생에서 다하지 못한 인연이리라. 부처님 시대 깨달음을 얻은 한 고승과 한 여인 사이에 얽힌 인연이 3세 윤회를 거치며 불가사의한 숙명의 굴레를 펼쳐냈다. 고승이 곁에 누운 이의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그 익숙한 영혼의 깊은 곳에는 마치 천년 묵은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이 속세의 인연은 과연 재앙일까? 구원일까? 고대 인도 카필라 왕국 국경의 작은 마을, 아침 햇살이 대나무 숲 사이로 쏟아져 얼룩진 그림자를 드리웠다. 16살 소년 안주는 매끄러운 푸른 돌 위에 앉아 두 눈을 살며시 감고 고른 숨을 내쉬며 아버지가 가르쳐준 명상법을 수련하고 있었다. 안주야. 안주, 멀리서 다급한 목소리가 새벽의 고요함을 깨뜨렸다. 안주가 눈을 뜨자 친구 달마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무슨 일인데 그리 허둥대느냐? 안주가 물었다. 마을 동쪽에 한 고승과 제자들이 오셨는데 부처님의 직계 제자인 가섭존자라고 하더구나. 마을 사람들이 모두 법문을 들으러 갔는데 너는 안 가보느냐? 안주의 마음이 움직였다. 어릴 적부터 그는 불법에 알 수 없는 친근감을 느꼈고 마치 전생의 불문과 깊은 인연이라도 있었던 것 같았다. 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흙먼지를 툭툭 털었다. 마을 동쪽 공터에는 이미 많은 마을 사람이 모여 있었다. 사람들 한가운데서 백발이 성성한 노승이 불법을 설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듯한 힘이 있어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깊은 생각에 잠기게 했다. 안주는 무리 가장자리에 섰지만 자신의 영혼이 기묘한 힘에 이끌리는 것을 느꼈다. 가섭존자가 설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오직 자신에게만 들려주는 듯하여 마음속 깊은 공명을 일으켰다. 법문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이 흩어졌지만 안주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가섭존자의 시선이 그에게 닿았다. 그 눈빛은 마치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다. 아이야, 이리 오너라. 가섭존자가 그를 손짓해 불렀다. 안주가 공손히 앞으로 나아가 합장하며 예를 올렸다. 존자시여, 너는 불법과 인연이 깊구나. 가섭존자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내 마음속에는 보통 사람을 뛰어넘는 해근이 있음을 알아보았다. 원한다면 나를 따라 수행하지 않겠느냐? 안주는 놀라 고개를 들었다. 자신에게 이런 기회가 찾아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저는 원합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허나 내 부모님은?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께서도 늘 제가 자신만의 길을 찾길 바라셨습니다. 안주가 답했다. 가섭존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내일 새벽 우리와 함께 중림정사로 떠나자. 어머니에게 작별을 고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 어머니는 마치 이날이 올 것을 예감이라도 한 듯 묵묵히 갈아입을 옷과 약간의 걸량을 챙겨주실 뿐이었다. 아이야, 너는 불문과 인연이 깊으니 이것이 너의 숙명이다. 어머니는 눈물을 머금은 채 그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말했다. 가거라. 고향 걱정, 어미 걱정은 말고 오직 도를 구하는 데만 힘쓰거라. 안주는 어머니 앞에 무릎 꿇고 깊이 3번 절했다. 이튿날 새벽, 안주는 가섭존자와 다른 제자들을 따라 중림정사로 향했다. 길을 가는 동안 가섭존자는 그에게 기본적인 불법의 이치와 계율을 설명했고 안주는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귀 기울여 들었다. 중림정사는 안주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간소했다. 울창한 대나무 숲속의 대나무로 지은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공기 중에는 옅은 풀내음이 감돌았다. 이곳에는 호화로운 건물도 휘황찬란한 법당도 없었으며 오직 맑고 고요한 평화만이 깃들어 있었다. 안주는 작은 대나무 방을 배정받았다.
방 안에는 간소한 대나무 침상과 바루를 놓는 작은 탁자 외에는 아무런 가구가 없었다. 하지만 그는 이제야 비로소 안식처를 찾은 듯 전에 없던 평안함을 느꼈다. 그 후로 안주의 고된 수행 생활이 시작되었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좌선과 명상을 하고 다른 승려들과 함께 인근 마을로 탁발을 나갔다. 정사로 돌아오면 해가 질 때까지 경전을 읽고 불법을 공부했다. 안주는 깨달음이 빨라 기본적인 경전과 참선 기술을 금세 익혔다. 가섭존자는 그를 무척 아끼며 종종 따로 불러 더 깊은 법문을 지도해 주었다. 3년이 지난 어느 날 가섭존자가 안주를 자신의 선방으로 불렀다. 안주야, 너의 수행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올랐으나 가야 할 길은 아직 멀다. 가섭존자가 천천히 말했다. 내일 부처님께서 친히 중림정사에 오셔서 법문을 설하실 것이니 이는 더 없는 기회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었느냐? 안주의 가슴은 세차게 뛰었다. 그는 부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었고 오직 경전을 통해서만 그 지혜와 자비를 접했을 뿐이었다. 부처님의 법문을 직접 들을 수 있다니 이 얼마나 큰 영광인가. 제자는 원합니다. 안주가 공손히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중림정사 전체가 기쁨의 분위기에 휩싸였다. 승려들은 뜰을 쓸고 자리를 마련하며 부처님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정오 무렵 부처님께서 몇몇 제자들과 함께 천천히 정사로 들어오셨다. 안주는 멀리서 모든 이의 존경을 받는 그 지혜로운 분을 바라보며 무한한 숭배심을 느꼈다. 부처님은 소박한 가사를 걸치셨고 얼굴은 온화했으며 눈에는 끝없는 지혜와 자비가 담겨 있는 듯했다. 부처님께서 정사 중앙의 설법대에 앉으시자 승려들이 그 주위로 둘러앉았다. 안주는 뒤편에 앉아 부처님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비구들이여, 부처님의 목소리는 평화로우면서도 힘이 있었다. 오늘 나는 그대들에게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 설하겠다. 부처님의 법문은 오후 내내 이어졌고 안주는 넋을 잃고 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그의 마음에 낙인처럼 새겨지는 듯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이 이 목소리 안에서 전례 없는 정화와 승화를 경험하고 있음을 느꼈다. 법문이 끝나고 승려들은 흩어졌지만 안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빠져 있었다. 문득 한 줄기 시선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을 느꼈다. 고개를 들어보니 부처님께서 자애로운 눈빛으로 그를 보고 계셨다. 비구여, 무언가 의문이 있는가?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안주는 급히 일어나 공손히 예를 올렸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가르침에 의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존경심을 느낄 따름입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다. 너의 마음은 더없이 맑으나 아직 풀리지 않은 마음의 매듭이 있구나. 앞으로 너는 큰 겁난을 맞이하게 될 것이니 그 겁난은 너의 도심과 그리고 하나의 속세 인연과 관련이 있다. 안주가 이해하지 못하고 고개를 들었다. 세존이시여, 큰 겁난이란 무엇이며 속세의 인연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는 그저 미소 지을 뿐 직접 답하지 않으셨다. 모든 것에는 인과가 있으니 선택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 오늘의 이 말을 기억하고 너의 본래 마음에 따르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마라. 안주는 부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었지만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겼다. 다시 5년이 흘러 안주는 중림정사에서 덕망 높은 비구가 되어 있었다. 그의 지혜와 자비는 많은 이들의 존경을 받았고 그에게 불법을 배우고자 찾아오는 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어느 날 안주가 정사 밖 숲속에서 참선을 하고 있을 때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눈을 뜨자 한 젊은 여인이 다급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실례합니다만 어느 분이 안주 비구님이십니까? 여인이 안주를 보고 다급히 물었다. 아미타불, 소승이 바로 안주입니다. 보살님께서는 무슨 일이십니까? 안주가 평온하게 물었다. 스님,
제 이름은 묘음이며 남쪽 코살라국에서 왔습니다. 제 아버님께서 위독하시어 의원이 이래밖에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스님께서 의술에 정통하시다는 소문을 듣고 아버님의 목숨을 구해 주십사 찾아왔습니다. 묘음이 애타게 말했다. 안주는 출가 전에 의술을 배운 적이 있었고 정사에서도 병든 승려들을 종종 치료해 주었다. 하지만 정사를 떠나 속세의 사람을 치료한 적은 없었다. 보살님, 소승이 의술을 조금 알기는 하나 아버님의 병을 반드시 고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소승은 여러 해 동안 정사를 떠난 적이 없어. 스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묘음이 갑자기 무릎을 꿇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은 제 유일한 혈육이십니다. 만약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저는 의지할 곳 하나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아버님의 평안을 구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안주는 땅에 엎드려 우는 묘음을 보며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자비를 품고 고통받는 이를 구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렸다. 보살님, 일어나십시오. 안주는 묘음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리 절박하시다면 소승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만 스승이신 가섭존자께 먼저 아뢰어야 합니다. 가섭존자는 이 일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다.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것은 7층 탑을 쌓는 것보다 큰 공덕이다. 가거다. 다만 어떤 상황에 처하든 너의 계율과 도심을 잊어서는 안 된다. 안주는 스승께서 왜 이리 당부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공손히 대답하고 물러났다. 다음 날 아침, 안주는 묘음을 따라 코살라국으로 향했다. 길은 멀어 열흘 이상을 걸어야 했다. 길 위에서 묘음은 지극정성으로 안주를 보살폈다. 쉴 곳에 다다를 때마다 먼저 안주의 숙식부터 챙긴 후에야 자신을 돌보았다. 안주는 묘음이 고운 용모뿐만 아니라 학식과 예의를 갖추었고 불법에 대한 이해도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사람은 길에서 종종 불법의 이치에 대해 토론했다. 안주가 쉬운 교리를 설명해 주면 묘음은 집중해서 듣다가도 때로는 독창적인 견해를 내놓아 안주를 놀라게 했다. 스님, 저에게는 늘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두 사람이 여관뜰에서 쉬고 있을 때 묘음이 문득 물었다. 불법에서는 연기성공을 말하며 모든 것이 인연의 화합으로 생겨나 실체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감정 또한 허망한 것인가요? 안주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다. 감정 자체가 허망한 것이 아니라 인연 화합의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집착하고 본질이 공하다는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번뇌가 생겨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괴로움,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야 하는 괴로움 모두 집착에서 비롯되지요. 연기성공의 도리를 깨달으면 감정이 있는 이 세계 속에서도 집착 없는 자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묘음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의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다만 보통 사람은 집착 없이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특히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요. 그것이 바로 수행의 의미입니다. 안주가 미소 지었다. 끊임없는 수행과 성찰을 통해 점차 집착을 내려놓고 마침내 해탈에 이르는 것이지요. 묘음은 안주의 눈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스님의 심경은 이리도 높으시니 제자는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안주는 옅게 미소 지을 뿐 더는 말을 잇지 않았다. 그는 묘음의 눈빛에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음을 느꼈지만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마침내 그들은 코살라국에 도착했다. 묘음의 집은 성곽 외곽의 한적한 저택으로 우아한 분위기에서 넉넉한 가세를 짐작할 수 있었다. 안주는 묘음의 아버지를 보자마자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다. 노인은 얼굴이 누렇게 뜨고 숨결이 미약했으며 맥박이 불규칙한 것이 이미 명제경각이었다. 안주가 자세히 진찰해보니 노인은 보기 드문 열독병을 앓고 있었고
특별한 약재가 있어야 치료가 가능했다. 그는 즉시 약방문을 적었고 묘미 직접 성 안으로 약재를 구하러 나섰다. 이후 1회 동안 안주는 밤낮으로 노인의 침상 곁을 지키며 정성껏 약을 다리고 자신의 모든 의수를 동원해 치료에 전념했다. 묘음 또한 한시도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으며 약을 다리고 물을 떠다 드리고 몸을 닦아드리는 등 지극정성으로 간호했다. 1회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다. 노인의 얼굴에 점차 혈색이 돌고 호흡이 안정되었으며 심지어 몇 마디 말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스님,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이 힘겹게 말했다. 안주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보살님, 감사할 것 없습니다. 사람을 구하는 것은 본래 불문제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묘음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안주에게 큰 절을 올렸다. 스님의 은혜는 부모님을 다시 만들어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의 병세는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요양이 필요했고 안주는 노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며칠 더 머물기로 약속했다. 그 후 며칠 동안 안주는 매일 노인의 맥을 짚고 약을 지어주었으며 틈틈이 뜰에서 참선을 했다. 묘음은 종종 그 곁에 앉아 불법에 대해 묻거나 안주가 들려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였다. 때때로 안주는 자신을 바라보는 묘음의 눈빛에서 낯선 광채를 발견했지만 그는 언제나 부드럽게 시선을 피하며 마주보지 않았다. 그는 출가자로서 속세와 거리를 두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도리를 넘어서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되새겼다. 한 달 후 노인의 병세는 크게 좋아져 침상에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안주는 이제 정사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다. 보살님의 병환이 이제 괜찮아지셨으니 소승도 정사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안주가 묘음과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노인은 황급히 일어나 예를 올렸다. 목숨을 구해주신 은혜, 늙은 이 몸이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묘음은 그러나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안주는 간소한 행장을 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길을 떠나려 했다. 그런데 동이 트기도 전에 묘음이 그의 방문 앞에 찾아왔다. 스님, 아버님께서 간밤에 갑자기 다시 열이 오르십니다. 부디 다시 한번 진찰해 주십시오. 묘음이 다급하게 말했다. 안주는 급히 묘음을 따라 노인에게 가보았지만 노인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고 정신은 오히려 전날보다 더 좋아 보였다. 보살님, 아버님께서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이십니다만 안주가 의아하게 물었다. 노인 또한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간밤에 아주 잘 잤고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네. 묘음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다. 아마도 제가 잘못 보았나 봅니다. 스님, 아버님께서 괜찮으시다니 안심하고 떠나십시오. 다만 길이 머니 며칠 더 머무시다가 성안에 상단이 출발할 때 함께 가시는 것이 더 안전할 것입니다. 안주는 묘음의 말과 행동이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아버지를 위하는 그녀의 마음이 지나친 걱정으로 이어진 것이라 생각하고 며칠 더 머물기로 했다. 그 후 며칠 동안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일어났다. 안주가 떠나겠다고 할 때마다 묘음은 온갖 이유를 대며 그를 만류했다. 아버지가 또 불편하다고 하거나 길에 도적이 출몰한다고 하거나 혹은 불법에 대해 더 많은 가르침을 청하기도 했다. 안주는 점차 묘음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마음속으로 경계심을 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노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단호하게 정사로 돌아가겠다고 말했다. 묘음은 그 소식을 듣고 황급히 문 앞까지 쫓아왔다. 스님, 정말로 가시려는 겁니까? 안주가 고개를 끄덕였다. 소승이 정사를 떠난 지 수개월이 지났으니 스승님과 사형제들이 분명 걱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묘음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글썽였다. 스님,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안주는 무언가 예감했지만 평정을 유지하며 말했다. 보살님, 말씀하십시오. 스님께서 저희 집에 오신 후로 아버님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저에게 불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는 스님을 향한 존경의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묘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어찌된 일인지 저는 저희가 전생에 분명 깊은 인연이 있었던 것만 같습니다. 저는 스님을 따라 평생 불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안주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묘음의 말에 담긴 깊은 뜻을 알아차렸다. 출가자로서 마땅히 단호하게 거절해야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의 마음속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다. 마치 아주 먼 기억 속 어딘가에서 이런 장면이 있었던 것 같다. 보살님, 소승은 출가한 몸으로 전생이든 이생이든 이미 불문에 귀의했으니 남녀간의 정을 나눌 수 없습니다. 안주는 평온하게 말했지만 마음속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묘음의 눈에서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다. 스님, 이 요구가 지나치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을 저 스스로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스님을 처음 뵈었을 때부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느 곳, 어느 시공간에서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요. 안주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속의 파동을 억눌렀다. 보살님께서 불법의 뜻이 있으시다면 여승들이 계신 사원을 찾아 불문에 귀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소승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묘음을 더는 쳐다보지 않으려는 듯 몸을 돌려 걸었다. 그러나 대문을 나서자마자 안주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땅에 쓰러졌다. 그가 다시 깨어났을 때 그는 부드러운 침상에 누워 있었고 묘음이 침대 곁에 앉아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 드디어 깨어나셨군요. 묘음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어제 갑자기 쓰러지셔서 성안 최고의 의원을 모셔왔습니다. 의원께서는 과로와 오랜 여독으로 원기가 크게 상하여 수개월은 쉬어야 회복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안주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없고 어지러웠다. 그는 자신에게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며칠 동안 묘음은 안주를 정성껏 돌보았다. 지난 일은 일절 언급하지 않고 오직 그의 식사와 일상을 돌보며 불경을 읽어주고 불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주의 몸은 점차 회복되었고 묘음에 대한 경계심도 서서히 풀렸다. 그는 어느새 묘음과의 대화를 기대하고 그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 감정은 그를 경계하게 만들면서도 혼란스럽게 했다. 어느 날 밤, 뜰에 백꽃이 활짝 피고 달빛이 물처럼 쏟아졌다. 안주는 뜰에서 참선을 하고 있었고 묘음은 평소처럼 곁에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불법의 오묘한 이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스님,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전생에 인연이 없었다면 왜 제가 스님께 이토록 강한 느낌을 받는 것일까요? 묘음이 문득 물었다. 안주는 잠시 침묵했다. 불법에서는 연기성공을 말하며 모든 것에는 인연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에게 정말로 전생에 인연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 인연을 넘어서야지 그것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묘음이 나지막이 말했다. 스님, 정말로 저에게 단 한 번이라도 아주 찰나의 순간이라도 남다른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으십니까? 안주는 즉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다. 그는 자신 역시 묘음에게 설명할 수 없는 감흥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의 눈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익숙함이 차올랐다. 수년간 수행해온 비구인 그에게 어째서 이런 속된 감정이 생겨나는 것일까? 정말로 이 생의 곁에 있는 사람은 예사롭지 않은 인연인 걸까? 부처님께서 오래전 하셨던 말씀이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보살님,
소승은 이미 불문에 귀의하기로 맹세했으니 남녀 간의 정을 나눌 수 없습니다. 안주가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떨리고 있었다. 묘음은 그의 눈을 응시하며 조용히 말했다. 스님의 눈에는 갈등이, 마음에는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불법은 진실됨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자신의 진실한 감정을 외면하려 하십니까? 안주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수행자이기에 이 감정들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그것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멀리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소박한 옷차림의 승려 한 명이 서둘러 뜰 안으로 들어왔다. 안주 사형. 드디어 찾았습니다. 가섭 존자께서 사형께서 겁난을 겪고 계시다며 저를 보내셨습니다. 안주는 그가 정사의 사제인 지심임을 알아보고 급히 일어나 예를 올렸다. 지심 사제, 수고가 많았네. 존자께서는 안녕하신가? 존자께서는 안녕하시며 사형을 무척 염려하고 계십니다. 제게 이 서신을 전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지심은 품에서 서신 한 통을 꺼내 공손히 안주에게 건넸다. 안주가 봉투를 열자 안에는 몇 줄의 글귀가 적혀 있었다. 안주여, 부처님께서 오래전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너의 본래 마음에 따르되 정도에서 벗어나지 마라. 오늘의 겁난은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이니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되지만 집착해서도 안 된다. 선택은 너에게 달렸으니 어떤 선택을 하든 불법은 항상 그 자리에 있음을 명심하라. 안주는 서신을 다 읽고 크게 충격을 받았다. 이 서신은 그의 짐작이 맞았음을, 묘음과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예언하신 그 큰 겁난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사형, 존자께서 또 말씀하시길 부처님께서 최근 중림정사에서 설법하시다 사형을 특별히 언급하셨다고 합니다. 3세의 인과와 관련된 중요한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심이 덧붙였다. 안주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부처님과 가섭 존자 모두 이것이 전생의 인연임을 암시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묘음은 정말로 자신의 전생의 연인이었을까? 이 감정은 정말 전생의 얽힘에서 비롯된 것일까? 묘음은 안주의 혼란을 알아차리고 조용히 말했다. 스님, 어쩌면 우리가 부처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안주가 고개를 들어 묘음을 바라보았다. 그대도 나와 함께 부처님을 뵈러 가겠는가? 이 의문을 풀 수만 있다면 저는 무슨 일이든 하겠습니다. 묘음이 단호하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안주와 묘음, 그리고 지심은 중림정사를 향해 길을 떠났다. 길 위에서 안주의 마음은 복잡했다. 곧 부처님과 스승을 뵐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불안감이 공존했다. 수행자로서 이런 속세의 잡념을 가져서는 안 되지만 묘음을 마주하면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웠다. 묘음은 안주의 마음을 알아차린 듯 길 위에서 말을 아끼고 조용히 그의 곁을 걸으며 생각할 시간을 주었다. 보름 후 그들은 마침내 중림정사에 도착했다. 가섭 존자가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안주야, 돌아왔구나. 가섭 존자는 자애롭게 자신의 제자를 바라본 뒤 묘음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이분이 바로 묘음 보살이시겠지. 묘음은 놀라 가섭 존자를 바라보았다. 존자께서 저를 아십니까? 가섭 존자가 옅게 미소 지었다. 내가 보살을 아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그대를 언급하셨느니라. 안주와 묘음은 서로를 마주보며 더욱 깊은 의문에 빠졌다. 스승님, 제자에게 풀리지 않는 마음의 매듭이 있어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하고 싶습니다. 안주가 공손히 말했다. 부처님께서 이미 너희를 기다리고 계신다. 가섭 존자가 몸을 돌려 길을 안내했다. 나를 따라오너라. 그들은 정사 깊숙한 곳의 한 선방 앞에 이르렀다. 가섭 존자가 가볍게 문을 두드렸다. 세존이시여,
안주와 묘음보살이 도착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안에서 부처님의 평화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주와 묘음은 가섭 존자를 따라 선방으로 들어갔다. 부처님께서는 방석 위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계셨고 그 얼굴은 온화했으며 눈에는 지혜의 빛이 서려 있었다. 세존이시여, 제자 인사 올립니다. 안주가 공손히 예를 올렸다. 묘음 또한 무릎을 꿇고 절했다. 묘음, 부처님을 뵙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앉으라고 손짓하셨다. 안주야, 이 겁난을 겪으며 마음에 필시 의문이 많을 것이다. 말해보아라. 무엇을 알고 싶으냐? 안주는 잠시 망설이다 마침내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묘음보살을 만난 후 마음에 이상한 감정이 생겨났습니다. 이것이 전생의 인연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수행자로서 제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부처님의 시선이 안주와 묘음 사이를 오가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다. 너희는 전생의 인연을 알고 싶은가? 안주와 묘음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눈을 감아라. 내가 너희에게 전생의 기억을 보여주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안주와 묘음은 시키는 대로 눈을 감았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범어 주문을 외우자 두 사람의 의식은 마치 다른 시공간으로 빨려 들어가는 듯했다. 그 기억 속에서 안주는 자신의 전생을 보았다. 그는 선명이라는 이름의 부유한 공자였고 묘음은 연심이라는 이름의 가난한 집안의 여인이었다. 두 사람은 시장에서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했다. 하지만 선명의 부모는 신분 차이를 이유로 두 사람의 혼사를 반대하며 문벌이 맞는 부잣집 딸과 혼인하라고 강요했다. 선명과 연심은 평생을 약속하고 함께 도망치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약속한 날 밤, 선명은 부모의 협박과 회유를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마음을 바꿔 연심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부모의 뜻을 따랐다. 연심은 홀로 약속 장소에 나와 밤을 꼬박 새우며 기다리다 결국 자신이 버림받았음을 깨달았다. 절망에 빠진 그녀는 강물에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죽기 전 그녀는 다음 생에는 그 박정한 사람이 자신 때문에 고통받게 하리라 맹세했다. 한편 선명은 혼인 후 부유하게 살았지만 늘 연심을 떠올리며 깊은 죄책감에 시달렸다. 1년 후 그는 강가에서 한 고승을 만나 연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불법에 귀의하게 되었다. 선명은 그때부터 명호라는 법명을 받고 평생을 고행하며 다음 생에는 연심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랐다. 기억은 거기서 끊겼고 안주와 묘음은 동시에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보았느냐?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안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충격에 빠진 채 말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전생의 묘음을 저버렸군요. 그녀가 이 생에서 저에게 그토록 깊은 감흥을 느낀 것이 당연합니다. 묘음 또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안주 스님께 느꼈던 감정은 전생의 사랑과 증오가 뒤엉킨 것이었군요. 부처님께서 옅게 미소 지으셨다.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 전생의 인연도 알고 싶은가? 안주와 묘음은 다시 눈을 감았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셨다. 이번에 그들이 본 것은 범언 과거의 생이었다. 그 생에서 묘음은 해심이라는 이름의 상인 딸이었고 안주는 보명이라는 이름의 젊은 승려였다. 해심은 불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절에 자주 찾아와 보명의 설법을 들었다. 시간이 흐르며 해심은 보명에게 사랑의 감정을 품게 되었다. 보명 역시 해심에게 호감을 느꼈지만 불문의 계율을 굳게 지키며 항상 거리를 두었다. 해심은 여러 번 고백했지만 번번이 보명에게 거절당했다. 마침내 해심은 상심한 나머지 보명에게 말했다. 다음 생에는 반드시 당신이 나를 사랑하게 만들어 이 애타는 그리움의 고통을 맛보게 할 것입니다. 보명은 이렇게 답했다.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제가 이 정에 대한 빚을 갚겠습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해탈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두 사람의 기억은 다시 끊겼고 그들은 눈을 떠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이제 알겠느냐?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그들을 바라보셨다. 너희의 인연은 이미 3세에 걸쳐 얽혀 있었다. 첫 번째 생에서는 보명이 계율을 지켜 해심의 사랑을 거절했고 두 번째 생에서는 선명이 연심의 믿음을 배신했으며 이 생에서 너희는 이 인연을 마무리하기 위해 다시 만난 것이다. 안주가 공손히 물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어떻게 해야 이 인연을 끝맺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옅게 미소 지으셨다. 인연은 억지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어야 한다. 안주야, 너는 이미 도심이 굳건한 비구이다. 묘마, 너 또한 불법을 향한 열망이 있다. 너희는 각자 가야 할 길이 있다. 묘음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세존이시여,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말해보아라.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저는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어 해탈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달의 시간을 안주 스님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스님을 붙잡기 위함이 아니라 이 속세의 인연을 완전히 내려놓기 위함입니다. 한 달 후에는 결과가 어떻든 불문에 귀의하겠습니다. 묘미 진심으로 말했다. 부처님께서 안주를 향해 물으셨다. 안주야, 너의 선택은 무엇이냐? 안주는 잠시 생각에 잠긴 후 답했다. 세존이시여, 묘음보살이 전생의 인연을 끊는 데 도움이 된다면 제자 역시 한 달간 그녀와 함께하겠습니다. 한 달 후 제자는 정사로 돌아와 수행을 계속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리 정하도록 하자. 한 달 후 나는 중림정사에서 너희를 기다리겠다. 그렇게 안주와 묘음은 부처님의 허락 아래 함께 정사를 떠나 멀리 떨어진 한적한 산골 마을에 잠시 머물게 되었다. 속세의 소음이 닿지 않는 그곳에는 몇 가구의 주민만이 살고 있어 주변 환경이 고요했다. 그들은 허름한 초가집에 머물렀다. 안주는 매일 수행 습관을 지켰고 묘음은 살림을 도맡았다. 두 사람은 낮에는 함께 일하고 밤에는 불법에 대해 이야기했으며 가끔은 자신들이 보았던 전생의 기억에 대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안주 스님, 어느 날 밤 묘음이 문득 물었다. 그 전생의 기억들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안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인과 윤회의 힘을 느꼈습니다. 전생의 한순간 잘못된 생각이 3세에 걸친 얽힘을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집착을 끊어야만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다는 불법의 진리를 더욱 굳게 믿게 되었습니다. 묘음이 나지막이 말했다. 저는 사랑의 힘을 보았습니다. 어느 생에서든 우리 사이에는 깊은 감정이 있었지요. 다만 표현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이것 또한 기묘한 인연이 아닐까요? 안주가 옅게 미소 지었다. 불법은 감정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에 대한 집착이 고통을 가져온다고 지적할 뿐입니다. 마치 우리의 전생처럼 사랑에 집착했기에 원망과 고통이 생겨났지요. 묘음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습니다. 그러니 이 한 달은 우리가 집착에 빠지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기 위한 시간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안주는 묘음을 칭찬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대는 영리하고 불법에 대한 이해도 깊습니다. 날이 갈수록 안주와 묘음의 관계는 점점 더 맑고 순수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전생의 애증에 얽매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다가올 이별을 평온한 마음으로 마주했다. 그러나 그들이 한 달간의 동행을 마치기 며칠 전 산골 마을에 갑자기 역병이 돌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속수무책으로 병에 걸려 고열에 시달리며 고통스러워했다.
안주는 자신의 의술을 발휘해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묘음은 그를 도와 약을 다리고 환자들을 돌보았다. 두 사람은 밤낮으로 애썼지만 역병의 확산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안주 스님, 잠시라도 쉬셔야 합니다. 묘음은 사흘 밤낮을 뜬 눈으로 보낸 안주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러다 스님께서 먼저 쓰러지시겠습니다. 안주가 고개를 저었다. 환자들이 아직 고통받고 있는데 쉴 수 없습니다. 그럼 최소한 이 약이라도 드시고 기력을 보충하세요. 묘음이 그에게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약을 건넸다. 안주는 그릇을 받아들고 고마운 눈빛으로 묘음을 보았다. 걱정해 주어 고맙습니다. 그대도 몸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한 마을 사람이 비틀거리며 달려왔다. 스님, 제 아내가 고열로 위독합니다. 제발 목숨을 구해 주십시오. 안주는 즉시 그릇을 내려놓고 마을 사람을 따라 그의 집으로 달려갔다. 묘음도 그 뒤를 바싹 따랐다. 마을 사람의 아내는 침상에 누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안주는 진찰을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말했다. 열독이 심장에 이르러 매우 위중합니다. 그는 즉시 약을 조제하여 묘음에게 다리도록 했다. 동시에 그는 침술로 환자의 열을 내리고 젖은 수건으로 끊임없이 몸을 닦아주며 열을 식혔다. 하룻밤의 사투 끝에 환자의 상태는 마침내 안정되었다. 동이 틀 무렵이 되어서야 안주와 묘음은 지칠 대로 지친 몸을 이끌고 초가집으로 돌아왔다. 안주 스님, 이제 정말 쉬셔야 합니다. 묘음은 휘청거리는 안주를 부축하며 말했다. 나흘 밤낮을 꼬박 일하셨습니다. 안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정말로 한계에 다다랐다. 눕자마자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안주가 다시 깨어났을 때는 다음 날 정오였다. 그는 자신이 침상에 누워있고 몸에는 깨끗한 이불이 덮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초가집 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고 묘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안주는 몸을 일으켜 초가집을 나섰고 마을이 평온한 것을 보았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그를 보고는 황급히 다가와 절하며 감사 인사를 했다. 스님과 묘음 아가씨 덕분에 역병이 잡혔습니다. 한 노인이 감격에 차 말했다. 묘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주가 물었다. 노인이 한숨을 쉬었다. 묘음 아가씨는 어제 역병에 걸려 지금 스님의 초가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쉬셔야 한다며 우리에게 알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안주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급히 초가집으로 돌아갔다. 과연 다른 쪽의 간소한 방에 묘음이 누워 있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숨결은 가빴다. 묘음, 안주는 황급히 침상으로 다가가 그녀의 맥을 짚었다. 묘음이 힘겹게 눈을 떴다. 스님, 깨어나셨군요. 죄송합니다. 스님께서 쉬시는 걸 방해하고 싶지 않았는데. 안주의 눈에 고통스러운 빛이 스쳤다. 어째서 진작 말하지 않았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스님을 더 필요로 했으니까요. 저는 버틸 수 있습니다. 묘음이 힘겹게 미소 지었다. 안주는 즉시 묘음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그는 약을 조제하고 침을 놓았으며 젖은 수건으로 끊임없이 그녀의 몸을 닦아 열을 내렸다. 사흘 밤낮을 그는 한시도 묘음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다. 하지만 묘음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다. 나흘째 새벽, 그녀는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숨결이 미약해졌다. 안주는 침상 앞에 무릎 꿇고 합장하며 눈물을 흘렸다. 부처님, 제발 묘음이 이 겁난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제자가 쌓은 모든 공덕으로 그녀의 재앙을 대신 받겠습니다.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안주야, 문을 열어라. 안주가 놀라 문을 열자
가섭존자와 지심이 문 밖에 서 있었다. 스승님, 안주가 황급히 예를 올렸다. 어찌하여 오셨습니까? 가섭존자는 초가집으로 들어와 혼수 상태인 묘음을 한 번 본 뒤 안주에게 말했다. 부처님께서 묘음에게 어려운 일이 닥친 것을 감지하시고 우리를 보내셨다. 말을 마치고 가섭존자는 품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이것은 부처님께서 친히 기운을 불어넣으신 영약이니 묘음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안주는 병을 받아들고 감격에 젖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합니다. 그는 즉시 묘음에게 약을 먹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묘음의 얼굴에 혈색이 돌고 호흡도 안정되기 시작했다. 묘음은 괜찮을 것이다. 가섭존자가 위로했다. 하지만 너희가 부처님과 약속한 한 달이 이미 지났다. 부처님께서 너희를 정사로 데려오라고 나를 보내셨다. 안주는 그제야 자신과 묘음이 산골 마을에서 한 달 넘게 머물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역병과 환자들을 돌보는 일에 시간을 잊고 있었던 것이다. 묘음이 회복되는 대로 정사로 돌아가겠습니다. 안주가 공손히 말했다. 사흘 후 묘음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녀는 부처님께서 보내신 영약이 자신을 구했다는 것을 알고 무한한 감사를 느꼈다. 이제 정사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안주가 묘음에게 말했다. 부처님과 스승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묘음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작별을 고하고 가섭존자와 지심을 따라 중림정사로 돌아갔다. 돌아오는 길 내내 안주와 묘음은 말이 없었고 각자 지난 한 달여간의 경험과 깨달음을 되새겼다. 정사에 돌아오자 부처님께서 직접 그들을 맞이하셨다. 너희는 역병을 겪으며 많은 사람을 구했으니 이는 큰 공덕이다. 부처님께서 자애롭게 말씀하셨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생사의 시련을 함께 겪는 과정에서 전생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냈다는 것이다. 안주와 묘음이 공손히 예를 올렸다. 묘음아, 너는 전에 출가하여 비구니가 되겠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느냐?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묘음이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세존이시여. 이 모든 것을 겪고 나니 불법의 힘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속세의 인연을 내려놓고 해탈의 길을 걷고 싶습니다. 부처님께서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다. 좋다. 가서봐, 묘음을 기원정사로 갈 수 있도록 주선하여라. 그곳에 그녀를 이끌어줄 비구니들이 있을 것이다. 가섭존자는 명을 받들었다. 안주야, 부처님께서 다시 안주를 향해 말씀하셨다. 너는 이번 시련 속에서 진정한 자비와 지혜를 보여주었다. 오늘부터 너는 정사의 약사 소임을 맡아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들을 구하도록 하여라. 안주가 감격하여 절했다. 제자는 세존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별의 순간 안주와 묘음은 부처님 앞에서 마주섰다. 안주 스님, 묘음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지난 한 달여간 함께해 주시고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3세에 걸친 인연은 이로써 원만히 끝을 맺었습니다. 안주 역시 미소로 화답했다. 묘음 보살님, 불법의 길 위에서 진정한 해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두 사람은 합장하며 서로에게 예를 올린 뒤 각자의 길을 향해 돌아섰다. 부처님께서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옅은 미소를 지으셨다. 3년 후 안주는 중림정사의 덕망 높은 장로가 되었고 묘음은 기원정사에서 경건한 비구니가 되었다. 그들은 각자 불법의 길 위에서 정진했으며 다시는 만나지 않았다. 그러나 어느 고요한 밤 달빛이 대나무 숲에 쏟아질 때면 안주는 문득 그 특별했던 경험을 자신과 3세의 인연으로 얽혔던 그 여인을 떠올리곤 했다. 그것은 집착도 그리움도 아닌 맑고 순수한 축복이었다.
이생의 곁에 있던 사람은 비록 범상치 않은 인연이었으나 불법의 가르침 덕분에 마침내 각자의 해탈의 길을 찾게 되었다. 전생의 얽힘과 이생의 해후는 모두 수행의 길 위에서 얻은 소중한 가르침이 되었다.